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기이하다, 신기하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해지고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일어나서 소리 높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벌써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너희 눈앞에서 성취된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이 상황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이런 해석과 깨달음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말세라고 했던 이 말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지금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시다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지 않으십니까? 지금만 말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살던 때, 사도 베드로가 살던 때 그때도 벌써 말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벌써 그때부터 바울은 지금 우리는 말세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부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세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사실 성령의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조금 닫힌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의 성령의 역사와 사역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해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동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성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어떤 분들은 또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고 기어다니게 하고 마냥 웃어대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닫힌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 주신 꿈도 아닌데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아닌데 이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의 역사들,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이런 역사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종파를 가진 무슬림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그 동기 중에 성경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적과 능력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25%는 4명 중에 1명입니다.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거룩하게 보이는 한 분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꿈에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가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또 말레이시아의 한 여인은 무슬림인 자기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꿈에 그 부모님이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도 이곳에 오고 싶다면 지금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동의 한 여인은 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분이 오셔서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깨끗하게 나았고 그는 그분이 예수신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무슬림의 리더는 주변의 스승으로부터 성경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철저한 무슬림인데 할 수 없이 스승의 부탁을 받고 성경을 읽어 가다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점점점 마음에 희미한 불빛이 이제는 찬란한 불빛처럼 다가와서 도저히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그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 같다라는 글을 썼는데 스승이 와서 그 글을 보고 노트를 찢어버리면서 굉장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회에서 그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저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6년 정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10살 된 딸아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기드온이 부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길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짐을 챙겨가지고 원추리힐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올라갔더니만 영국에서 온 사람이 올라가 있고 두 번째로 인도에서 온 사람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 왜 그 소리가 기드온의 나팔 소리 같이 들렸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한 6년 이상을 일한 상태였고 향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어떤 분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학생이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자기 마음속에 임해서 뭔가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더니만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이곳에 이미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학생이 강대상에 올라왔고 제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했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 문장을 한 2번 정도 제게 들려줬는데 저는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이 제게 주는 음성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꽃잎처럼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라는 그 음성이 저는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어떤 이야기도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 힘으로 지난 5년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왜 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와 환상과 꿈과 사역들은 베드로 시대만, 바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잘못 생각하면 예언이 마치 점을 치듯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잘못 생각하면 예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예언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은 14장 3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인카리지 시키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절 14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활동에 가담하고 있으면 영적이십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가담하고 있으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마음이 따라와 있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삶, 신령한 것은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그 현장에 굉장한 영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은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모여 있으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 있으면 영적이고 예배 자리에 가 있으면 영적이고 교회에 와 있으면 영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 일이 영적인 삶입니다. 또 말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세에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이 특별히 징조를 베풀겠다. 기사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이건 전부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대접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이런 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과 심판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2000년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 쓰나미와 지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속 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재앙을 통해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는 피해는 굉장히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둑같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손님처럼 오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도 못하고 방비도 못한 사이에 오시는 주님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고귀한 손님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텐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 말세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지구만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지구도 없어지고 해도 달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은하계, 이 모든 유니버스, 우주가 다 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때가 우리에게 곧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막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막바지에 우리가 다다라 있는데, 조금만 주님이 일찍 오셔서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주 역사, 이 우주 역사의 마지막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너는 나와 무슨 관계로 이 땅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21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오셨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 다 주님 맞으러 갔는데 나만 주님께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맨날, 매월, 며칠에?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혹시 영상 여기까지 잘려가지고 이렇게만 방영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구원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가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입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리 오세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받읍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기억하십시오. 11시 5분 5월 18일 2014년 오늘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사람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 드디어 내 생일이 오늘이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원하시면 6월 5일 날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로 가십시오. 사실 홍보대사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 구원받았는데 요즘도 회개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도 하고 뭐 실수한 것도 많으니까 회개하죠.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거를 말씀 가지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면요. 그럴듯해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이게 강력해요. 그 구원파가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막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현수 막 걸어놓고 막 사람들 수천 명씩 가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과 마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하니까 풀어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도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가 있는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종교 생활 해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내 직분이 뭐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또 뭡니까? 그냥 주여라고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다가 저 같으면 사업하겠습니다. 길거리에 구원 스테이션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쫙 만들고 여기 와서 주여라고 외치면 구원받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뭐 도네이션을 받고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증 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주여, 이 가벼운 의미의 주여가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셋은 아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인데 그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짓고 에노스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단어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왜 에노스를 낳고 아이를 낳고 에노스라 이름 짓고 여호와를 불렀는가? 우리 성경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에노스, 죽을 운명. 사랑은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처할 운명이라는 뜻.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고 보통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짓고 그 이름 안에 그 당시 부모의 신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름 안에. 에노스라고 하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깨진다. 약하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인식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과 약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항복하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의, 인생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의 주의 이름을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시대도 주님 이름 부르는 거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졌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 말씀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라. 네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더니만 이제 네가 드디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그 사도 바울의 그 부름이 단순한 의미의 외침이겠습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의 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이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주 예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일 없으셨나요? 한 10년쯤 회사 생활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사셨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웃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던가요? 당신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던가요? 옆에 있던 분이? 서로가 서로를 감추고 있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서야 그랬습니까?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명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매일 주를 부르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혹시 카페나 식당 가셔서 음식을 두고 기도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그래서 눈을 썩 가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이 피곤한 척하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왜 그렇게 뭘 두려워하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사십니까? 당당하게 기도하고 드십시오. 그나마 우리는 이런 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은 이건 정말 감출 수가 없는 건데 감사하죠. 눈 감고 기도하시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차를 타고 가실 때도, 길 가실 때도 그곳이 예배처가 되게 하십시오. 그곳이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드심으로써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호흡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의 주권이 얼마나 주님에게 있는지를 날마다 경험하셔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풍성한 삶이 날마다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